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고통스러움도 있지만은 가끔씩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 좋은 일, 이것을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래, 어렵고 힘들지만 내게 이런 기쁨이 있지 하며 용기 내어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그죠? 매일 기쁘고 매일 즐겁고 매일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렵고 힘들지만 꼭 참고 가는 것이고,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웃은 날도 있는 거야. 가자. 반드시 크게 웃을 날이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떨 때 많이 기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기쁠 적이 참 많습니다. 그죠?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는데 사랑하는 이가 앞에서 웃어주고 있을 때, 아, 기쁘죠. 그죠? 어저께 샀던 복권이, 야, 100엔짜리 딱 맞았을 때, 역시 기쁩니다. 뭐 이런저런 기쁜 일이 많지요. 그러나 저는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한 한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린 언제 기쁘냐?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하나는 서로가 온전히 감사를 나눌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했다 고백하면은요, 그 고백하는 나도 기쁘고, 나로 통해서 이게 감사했어 하고 듣는 그 사람은 몇 배로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2, 3년에 한 번 꼴로 꼭 추수감사절 때 감사를 나눠보자라고 했는데, 오늘도 한번 3년부리로, 3년부리 같은데, 그죠? 감사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1대1로 다시 한번 손을 잡아봅시다. 1대1로. 1대1. 옆에 사람. 자, 좋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좋고. 자, 손을 잡으셨으면 그분의 얼굴을 한번 딱 보고 눈을 봐보죠. 눈 보셨습니까? 김범선호님 상당히 쑥스러워하시는데, 고영산 성도님 요새 아내의 눈을 잘 안 본 것 같은데 눈 한번, 아내의 눈을 지그치 보셨습니까? 봐보죠 한번. 자, 절 보지 말고 옆에 손 잡은 사람 눈을 보내니까. 자, 이제 눈을 감아봅시다. 그 상태로. 자, 눈 감고 30초 동안만 내가 이분한테 감사할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30초 동안 나는 손잡은 이분한테 뭔 감사한 일이 있는가? 난 이분한테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난 이분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떤 용기를 받았는가? 생각해 보십니다. 20초 더 드리겠습니다. 손잡은 그분만큼은. 자, 눈 감은 그대로. 나이가 많은 분이 먼저 젊은 분한테 고백합시다. 손잡은 분 중에서. 자, 얘기해 보죠. 귓속에 착해. 자, 뭐가 감사한지 얘기해 보시죠.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은 분이 그분한테, 한 살 나이 적은 분한테 눈 감은 그대로 바짝 가셔서 귀에다 대고 이게 고마워, 이게 감사해, 이게 너무너무 좋아 라고 감사해 봅시다. 이게 고마웠어, 이게 감사했어. 부부끼리도 물론입니다. 이게 고마웠어. 희역권 참 얘기하는데요, 나 같은 사람한테 장가 와서 고마워. 시집인가 시집 와서 고마워. 자, 이제 교대해 봅시다. 눈 감은 그대로. 이제는 젊은 분이 자기 저기한테, 자, 얘기합시다. 웃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마워요. 뭐가 고마울까요? 그죠? 뭐가 고마우신지 고백하셨습니까? 전혀 고백할 게 없으십니까? 자, 이제 눈을 뜨셔도 괜찮겠습니다. 진실된 감사일수록, 구체적인 감사일수록 감사하는 나의 마음도 기쁨으로 넘치지만은, 이미 말씀한 대로 내가 감사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진실될수록 내 감사의 말을 듣는 상대의 마음은 무지하게 뜨거워집니다. 진실되면 진실될수록 눈물까지 나와요. 내가 한 작은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압니까?
내 그때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구나.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분 찾아가서 한마디 말 던진 게 이분한테는 힘이 됐구나. 아, 귤 하나 들고 가서 귤 하나 주면서 이거 먹고 힘내 하는 것이 용기가 됐구나. 느낀다. 귀중하신 여러분,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감사 받는 사람에게 엄청난 기쁨과 용기를 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길 잘했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쁨이 되고 상대에게 가장 감사가 되고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고마웠어.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지금 이후로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자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히 남편한테 감사하셔야 되고 아내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죠?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고 자식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더더욱 감사하여 여러분의 주위에 기쁨을 넘치게 만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감사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가 감사할 때 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드릴 때 무엇보다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서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감사해요. 이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라고 할 때 우리의 주의 마음은 더욱더 기쁨으로 넘치시니 감사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또한 부탁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사냐? 라고 묻거든 먹으려고 살지요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과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뭐 하며 살라고 산다? 물론입니다. 감사하려고 삽니다 라고. 물론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날, 그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장소로부터 2km쯤 떨어진 곳입니다. 가깝지요, 그렇죠?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바로 지척입니다. 2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와가지고 매우 귀한 나드 향유라고 하는 그 향유 한 근, 여기 써진 대로 340리터, 340g쯤 됩니다. 페토보토르 쬐꾸만 거 하나가 500이니까 그죠? 340이니까 옛날 우리 날씬한 콜라병, 병으로 된 거죠. 그거 340인가 60인가 딱 그 정도에 되는 한 근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쭉 붓고 발에도 붓고 해서 정성껏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어루만졌어요. 갑자기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당황하셨지만 무엇보다도 황당히 여겼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재정을 관리를 누가 했던가요? 물론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재정관리였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딱 뭐가 왔느냐? 저 귀한 나드 향유를 팔면은 최소한 몇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인데. 성경은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다. 한 데나리온은 잘 아시다시피 장성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8,000원에서 10,000엔 정도. 300이면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그죠? 약 300만 원.
이야, 굉장히 비싼 향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돈꾀를 맡은 자라. 그것을 뭐 하고 싶어서요? 빼돌리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앞서서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라고 이 여인을 막 꾸중하자 그 말을 듣던 다른 제자들도 이 여인을 막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허비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지요. 본문 6절에 읽어볼까요? 예수님 같은 음성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불과 며칠 후에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언덕으로 자기가 져야 될 그 묵직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본인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된 영화를 지켜봤다시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기 전에 먼저 로마의 병정들로부터 무지막지한 채찍질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 따귀를 맞았어요. 예수께서 따귀 맞을 일을 하신 적도 없고 예수께서 그렇게 채찍을 맞을 할 일도 없지만은 여러분과 죄가 크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모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가 하나씩 없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길을 가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채찍질, 수많은 수욕, 골고다의 고통, 죽음이라는 걸 맛봐야 됐겠는데 예수님 마음이 평안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십자가 지기 몇 시간 전에 갈멜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약 가능하시다면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안 가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원하나이다 하신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하시는 거 봐서 볼 때 예수님은 분명 떨었습니다. 깊이 떨으셨습니다. 이제 곧 죽는구나.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이 목적 때문에 내가 왔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엄청나게 두렵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떨리셨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와서 향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으며 정성껏 예수님을 닦아준 것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용기였고 너무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너무너무나 큰 감사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내게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내 장례를 미리 뭐 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했고 지금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죽음을 알고 이 여인에게 지금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해서 예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향유를 내게 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의 행동에 용기와 힘이 됐든지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했다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 대해서 증거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자가 한 일 꼭 얘기해서 이 여인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이 여인의 감사가 내게 얼마나 용기가 되었는지를 얘기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향한 정성을 다한 감사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도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슴이 뭐해진단 말이에요?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아이 때가 진정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감동받으시고 예수님도 용기 얻으시고 우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더라. 이런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말입니다. 이 여인은 왜 이런 최고의 감사를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 이와 똑같은 장면이 기록된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왜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에게는 오빠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빠 이름이 나사로였지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약 1년 전 나사로가 갑자기 어떤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오빠를 죽지 않게 해줄 것 같아서 빨리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다른 일로 해서 늦게 도착하셨고 이미 자기 오빠는 죽었습니다. 오빠와 언니와 자기 셋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가정인데 오빠가 죽고 나니까 부모님 잃은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막 마리아가 울었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마리아가 기뻤던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오빠를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 몇 년간 더 살게 했으니 어찌 감사할꼬. 지난 1년 동안 온갖 생각 끝에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문득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드 향유 이게 나한테는 최고의 것이다. 이것으로 드리자 하는 순간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을 것이고 바로 이걸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 부어드리자 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준비한 감사는 1년 동안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감사할꼬 한 정성의 결과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 어떤 분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한 감사 있으십니까? 어떤 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은데 1년 동안 어떻게 감사할꼬 그러면 멋진 감사의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1년 동안 고민하면 나오겠죠? 1년이나 고민했는데 어떤 하나의 작품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그분한테 1년 동안 준비한 감사를 드렸다. 그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죠? 네. 내가 살길 잘했다. 그런 마음 안 되겠습니까? 그죠? 1년 동안 준비한 감사를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이 우리 똥에 얼마나 감동을 받겠냐 그 말입니다. 바로 오늘 마리아의 감사는 그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가는 시간,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렇듯 마리아의 마음으로 감사할 것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삶이 바쁘니까 내가 이거 감사해야 돼. 이거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해놨다가도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뭘 놓쳐버렸어요? 감사의 찬스를 놓쳐버린 거라. 여러분, 감사의 길 놓치고 나면은 나깔나고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됨과 동시에 뭐까지 오는지 압니까? 그때 모든 상황으로 볼 때에 그분이 아니어도 내가 그렇게 될 거였어. 하고 나름대로 답을 딱 써버리죠. 괜히 감사해서 쪽팔릴 뻔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뭔 말씀인지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해서 충격받으셨습니까? 그래야 여러분한테 팍 느낌이 올 것 같아서 한번. 왜 최영희 선생님 기침이 더 나옵니까? 좀처럼 하지 않는 말인데 오늘 좀 추수감사절이니까 확 느낌이 오더라고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마땅히 할 감사를 놓쳐버리고 나면은 나중에는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그건 내가 당연히 받을 거였어. 그 사람 아니어도 나한테 온다니까 괜히 감사할 뻔했네. 이게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통해서 볼 때 이 마리아의 감사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유다의 유명한 왕이지요. 그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정말 멋지게 다스려 가는데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고 그에게 내린 진단은 이제 곧 죽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인의 두 사람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립니다. 그죠? 한국은 세 사람에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죠? 아유, 뭐 우리는 암하고 참 친합니다. 그죠? 하여튼 뭐 암하고 막 친한데, 이 암이라고 하는 놈이 참 무서운 게, 어느 날 갑자기 아픈 데도 없었는데, 진단을 딱 암입니다 하면 뭐요? 3달 사시면 많이 사시겠습니다. 뭐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네. 3달 만에 밥숟갈 올 테니까 마음 준비하세요. 이야, 이거 아주 괴로운 겁니다. 그죠?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몸이 아픈데 알고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제 밥숟갈 놓을 준비해라. 너 죽는다. 충격이었죠.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왕에 올랐는데 아직까지 개혁이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더 큰 개혁을 통해 이 나라를 복되게 만들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기도하면서 엉엉 울며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도록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암병에 걸렸는데 병원 찾아다녀봐도 뭐요? 아무도 못 고친다 그러고, 그래서 소문 듣고 기도원 가자, 기도원 갔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뜨끈하더니 병원에 다시 봤더니 앞으로 15년 사시겠습니다.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를 기도원에 데리고 간 그 사람한테도 델모트 하나 사고 가고 싶지, 또 그 병원에서 나한테 오래 사겠어 진단 내린 의사한테도 아유, 막 별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더 살게 된 것에 역할을 한 모든 분들한테 뭐라도 해야지. 그럼 히스기야는 뭘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러죠? 그렇죠. 저도 제 눈, 이게 눈알 튀어나와가지고 아시다시피, 그죠? 눈 한 개도 안 보이게 됐을 때 준땐도 가갖고 수술해갖고 빵 수탁이 날랐습니다. 사모님도 사서 막 나르고 의사들한테 고맙다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깼냐 그 말. 히스기야는. 자, 역대하 32장 24절. 여기 보고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래서 15년 더 살았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완전히 뭐해졌다?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살게 됐는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였어요? 감사 안 했습니다. 오히려 병문안 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복 받은 거 다 보여주면서 다 누구 덕이야? 내 덕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네가 보여준 거 전부 다 남의 나라로 옮겨버리겠다. 나라가 너 때문에 뭐한다? 무지막지한 말을.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해요. 내 마음이 뭐하다고요? 서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서운한 마음은 누구도 가졌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런 마음, 서운한 마음 하면 되겠냐 그 말. 감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만은 감사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다 그 말이에요. 거듭말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그때 그 상황으로 볼 때 내가 받을 거였다니까 당연히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이것저것 했기 때문에 받은 거라 착각을 하죠. 그 감사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곳곳을 통해서 볼 때 감사하지 않는 자는 최고의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 부디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띄어먹어버리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지 말고 항상 감사하셔서 하나님께는 기쁨, 이웃에게는 용기와 기쁨 주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톨스토이 아시죠? 그죠? 네. 이분이 쓴 인생론에 대한 글이 있는데 그 인생론에서 소개되는 유명한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글이니까 뭔 글을 소개하는가 하고 제가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볼 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론. 한 나그네입니다. 아그네가 아니라. 한 나그네는 정처 없이 가는 건데 정처 없이 가다가 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산을 넘어야만이 저 건넌 마을로 가니까 용기 있게 딱 접어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산에 풀이 많이 자라고 해가지고 길이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아닌 거예요. 이른바 길을 뭐 해버린 겁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산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 보니까 어느덧 날은 뉘엿뉘엿 기울어서 이제 해가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울창한 산속, 길도 없는 곳, 그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조금씩 보이는 달빛을 의지해서 어디가 길인가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뭔가 움찔한 게 느껴집니다. 그 봤더니 뭐 한 마리가 있었대요? 호랑이 한 마리가. 이만한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쫙 벌리고 내봐봤다 하고 있는. 나그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큰일 났다. 저 호랑이한테 잡혔다가는 한 입에 삼켜 못 부러지겠구나. 죽어라고! 호랑이 반대편으로 막 달렸어. 호랑이는 막 쫓아오고 그 바로 뒤까지 쫓아옵니다. 한참을 도망가다 보니까 앞쪽에서 갑자기 바람이 훅 와가지고 깜짝 놀래 딱 섰더니 자기가 선 곳이 어디예요? 완전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뒤에는 뭐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뭡니까? 진퇴양난이라.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면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도 갈 수 없고 꼼짝. 나그네가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개를 뚝 떨어뜨리는데 뚝 떨어뜨리는 고개 그 눈앞으로 뭐가 보이느냐? 칡넝쿨이 보였습니다. 칡넝쿨이 약 7, 80가닥이 저 절벽 밑으로 쫙 가지는 옳거니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해가지고 뭘 잡았겠습니까? 칡넝쿨을 잡고 이야 살았다 하고 칡넝쿨을 쭉 잡고 매달려서 절벽 밑으로 조금씩 미끄러 내려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발 밑에 5m 정도 저 밑에 이따만한 구렁이 한 마리가 입을 쫙 벌리고 야 내봐봐라 하고 아니 위에는 어떤 놈이 있었죠? 밑에는 어떤 놈? 구렁이 한 마리는 결국은 이 나그네는 칡넝쿨에 매달려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손에는 땀이 바짝바짝 나고 미끌미끌하고 미끄러졌다가는 누구한테 잡혀 맡기고 안 미끄러지려고 올라갔던 호랑이 밥이 되고 이렇게 한참을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어서 사각 소리가 났어.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 절벽 위에서 어디서 온지 모르는 쥐떼들이 뭘 갉아먹어요? 아시기도 잘하십니다. 칡넝쿨을 하나하나 갉아먹는데 이게 다 갉아먹기는 시간 문제라. 한 가닥 뚝 아까 제가 몇 가닥이랬던가? 7, 80가닥이라 했습니다. 그죠? 7, 80가닥인데 한 가닥씩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 할 날만 남았습니까? 죽을 날만 남았죠. 칡넝쿨 끊어지면은 절벽에 떨어 죽을 것이요. 끊어지기 전에 내려갔다가는 구렁이한테 맡겨 죽을 것이요. 올라갔다가는 호랑이한테 맡겨 죽을 것이요. 이건 뭐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이 나그네 머리 위로 뭐가 물컹하고 떨어졌습니다. 뭘까요? 뭐가 물컹? 이건 또 뭔가요? 이게 옳게 했더니 냄새가 좋아요. 뭐예요? 꿀이었습니다. 꿀이었어요. 절벽 위에 이따만한 벌집이 있었는데 워낙에 울창한 곳이어서 벌들이 꿀을 많이 따다가 그 벌집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 이 나그네는 위에 호랑이 있는 것도 밑에 구렁이 있는 것도
위에 지들이 칡렁꿀 강화먹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뭐 하고 있겠습니까? 또 먹고, 이렇게 맛있는 꿀 처음 먹어보네. 이렇게 맛있는 꿀 처음 먹어보네. 이렇게 맛있는 꿀 처음 먹어보네. 근데 어떻게 됐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쥐가 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남은 거 뭡니까? 죽었다라는 힘.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라고 말해요. 왜 인생과 똑같을까요? 자, 첫 번째 물어봅니다. 호랑이와 뱀은 뭘 의미할까요? 모든 인간은 뭐 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곧 죽음 앞에 있다. 자, 그러면 7, 80가닥의 칡렁콜은 뭘 의미할까요? 이쯤 되면 아실 것 같은데, 그죠? 물론입니다. 우리의 나이입니다. 정확히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나이요. 한 가닥씩 쥐가 갉아먹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2015년도 이제 40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쥐가 갉아먹어서 딱 떨어진 겁니다. 그거 몇 가닥 떨어지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구렁이에 맥히든지 절벽 밑에 떨어지든지 가는 것밖에 없지, 그죠? 물론입니다. 꼴은 뭘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이런저런 즐거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런저런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뭘 잃어버렸어요? 네, 죽음이 눈앞에 오고 있다는 걸 잃어버린 겁니다. 즐기다, 돈을 쫓아다니고, 쾌락을 쫓아다니고, 권력을 쫓아다니고, 지금 뭐가 하는 걸 모르고, 칡렁꿀이 곧 마지막 하나밖에 남는 걸 모르고, 그저 쫓아다니게 꿀처럼. 그러다가 어떻게, 하고 전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한 가닥 한 가닥 끊어져가는 절벽의 칡렁콜 의지한 대롱대롱 매달린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자,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절벽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한 가닥 가닥 끊어져 죽음만을 기다리는 인생이냐고요? 아니냐고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인생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여기 써진 그대로, 여기 써졌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십자가의 줄을 의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그 십자가의 줄은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줄입니다. 이 나그네는 안 잡는 순간 어떻게 해요?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려진 이 십자가의 줄은 우리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줄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이 되어 우리를 둘 감싸 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잡고 있어도 주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꽉 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사랑의 줄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대롱대롱 매달린 인생, 그저 세상에 꿀 조금 찍어보면서 이게 세상이야 하다가 지옥불로 던져진 여러분과 저 같은 인생을 끄집어내서 십자가의 사랑의 줄로 내려주시고 매주시고 그 사랑의 줄로 끌어나갔고 천국으로 확 옮겨주실 것이기에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한테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할 것, 내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을 주시고 그 사랑의 줄을 나를 붙드사 내가 혹 죽더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감사는 이에게도 기쁨을 주지만 감사를 받는 이에게는 더욱더 큰 기쁨과 따뜻함,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을 감사하며 삽시다. 왜 사냐 묻거들랑 뭐 하려고 한다? 감사한다. 네. 둘째, 감사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할지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부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감사는 끊어지지 않은 생명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줄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놀라운 위력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도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도 용기가 되고 감사받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게 하시되 교만을 버리고 작은 일부터 감사, 생명줄 주신 하나님께까지 감사하여 우리 주위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